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본문은 창세기 38장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그래서 이렇게 얼핏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38장을 보면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장 3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사랑받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뭐 했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37장 마지막 절에도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사서 팔긴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느냐? 애굽 바로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더라기 끝났습니다. 그럼 38장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겪거나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스탑시켜 놓고 굉장히 생뚱맞은 요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유다 이야기를 하고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 이야기도 진짜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는 완전히 진짜 말하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물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여기다 기록해야만 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성경은 우연하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장이 거기에 그 사건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가운데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 관점으로 오늘 38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38장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나와요. 뭐냐? 야곱의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리 훌륭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12 아들 가운데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나오는가요? 유다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2 아들 가운데 제일 나을 것 같은 아들 꼽으라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유다. 근데 오늘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가정도 야곱 가정도 영적으로 훌륭하지가 못하다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두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특별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지금 누구를 먼저 보내놓으셨죠? 지금 요셉 보내놨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면 이스라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들여보낸 이유는 그들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어요?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방치해 두면 이미 멸망이 선고된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떼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고생 땅에 묶어서 그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한번 볼 텐데 제가 그냥 이게 시간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 2, 3절을 이렇게 쭉 보면 읽진 않겠지만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형들을 떠나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려가서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동침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였던 단어가
내려가다라는 단어인데, 이 내려가다가 물리적으로 쓰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여기서 저기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에서 내려가다라는 말이 제법 쓰일 때는 그런 의미기보다는 의미적,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충만한 화려한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하게 질문해 볼게요. 유다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호와께 악을 범한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증거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그것이 증거되어 있기에 잠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한번 성경 펴셨으니까 38장 7절 8절 한번, 요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유다의 장자 가나안 여인과 만나서 아이를 낳은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누가 그를 죽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라. 유다 가문엔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수는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씨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잠깐 절 보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문화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잇게 하는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수 취수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 당시 문화였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하셔서 민수기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도로 형성해 준 거예요.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이 아들이 형수에게 가서 씨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씨가 딱 나오면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을 뭐 해야 돼요? 그 형수하고 나눠야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9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으면 돼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시작. 네, 왜 그렇게 안 했다고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씨, 특별히 야곱에게도 씨.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씨를 막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의 욕망으로 거절한 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봐도 이게 문제인데, 사실 아버지 유다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왜 죽었다고요? 시작. 왜 죽었다고요? 쉽지 않죠. 유다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준 게 아니라 누구 잘못 들여와서 이 며느리가 이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셋째 아들도 지금 들여보내야 되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다말을 쫓아내지요. 너 친정 가서 머무르고 수절하고 있어라. 앞으로 이 셋째 아들 이 셀라가 다 자라면 다시 너를 불러오리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다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셀라도 죽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유다조차도 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말이에요. 다말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순진하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수절하고 과부의 옷을 입고 셀라가 크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러던 중에 이제 다말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진 유다가 양의 털을 깎게 될 시점이 되어서 이제 며느리가 있는 고향 동네에 찾아와서 근처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갑니다. 근데 유다는 이 여인이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자기의 욕망이 충족을 시켜야 될 대상으로 알고 창년 줄 알고 하룻밤을 동침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해오는 거예요. 유다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수절하고 과부로 지내는 걸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옳다구나 하고 과격한 표현을 쓸게, 그것 끌어내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은 본문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끌어와서 목을 치르는 순간 다말이 담보물을 잡았는데 그 담보물 끈 도장 지팡이, 이게 누구 거였다고? 시아버지 거였던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화들짝 놀라고, 이야, 네가 나보다 옳다. 이게 객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나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가서 때가 돼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자, 절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구연동화 선생님이 되어서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구연동화사이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에 출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유치부에 예배를 드리면서 1년 52주 동안, 아니 유치부 내내 돌아오는 동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선 들어요. 근데 거의 못 듣죠.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건 야곱 가문의 타락성을 보는 거예요.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도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에 야곱 가족 전체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통혼하여 그런 문화를 이어받고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따로 떼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묶어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일단 누구를 먼저 보내놨다고요? 요셉을 보내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구원을 치밀하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도덕과 인간의 순결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범죄하였고, 인간은 실수하고 완악한 그 본심으로 언제나 충만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시는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메시아 족보 이야기 했으니까 마태복음 1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잘 드러납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해요. 계보가 뭐예요? 족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하겠구나, 뭐가 달라도 남다르겠구나, 위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위대한 사람을 띄우려면 세상 사람은 그 한 사람만 띄우지 않고요, 그 가문을 띄웁니다. 부모가 남달랐다, 조부가 훌륭했다, 증조부까지 다 띄워서 이 집안은 완전히 남다르고 특별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위대함과 이 가문의 남다름으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이름을 기록해 두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워놓고 싶은 사건을 일부러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이름, 삭제하고 싶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3절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마태가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가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단순히 유다의 와이프라는 걸 알고 그냥 다말을 집어넣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의도적으로 다말의 이름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요? 한 가지를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가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길은 인간이 자랑할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함이 만들어낸 길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도덕성과 경건함이 쌓아올린 사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와 부족함과 뒤틀림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줄기와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셋째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말은 잘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못할 짓이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말은 왜 했어요? 그의 신앙이 순수했다고 해 택도 없는 소리,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리,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될 명분 때문에 세상도 잘 안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죄가 많고요, 흠이 많습니다. 둘 다 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지요? 그 흠과 죄와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내 아들을 이런 싹수가 노란 집안에, 이 콩가루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취소할래. 지금 앞서 보낸 요셉이 좀 나으니까 내가 요셉 가문에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그 집안은 여전히 그래요. 유다 가정뿐만 아니라 야곱 가정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더러움 위에서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인간의 됨됨이를 넘어 하나님은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그 집안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족보 이야기 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라고 말하지만 그 다다음 절에는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라합 그러면 앞에 수식어가 붙지요. 무슨 수식어가 붙지요? 기생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창녀였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더 참혹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윗이 남의 여자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름도 없어. 다윗이 남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신불자간에 다윗 모르는 사람 없지만 정말 성경도 모르고 세상 거 잘 몰라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이 마침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6절만 딱 읽었어요. 근데 그 문장, 다윗이 남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간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의 스캔들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신의 창피가 드러날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을 동원하여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데, 이 우리아는 사무엘하 끝 무렵에 보면 다윗에게 훌륭한 장수 가운데 하나인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이렇게 보면 야, 마태가 진짜 눈치가 없었구나,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거룩한 족보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두었을까? 보통 사람이면 다 뺄 텐데.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사람의 자랑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의도는 예수님의 집안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사람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이루어내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하고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진리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치는데, 제가 앞에 적어두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읽어봐도 딱 아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의 저 무서운 아낙 자손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창세기 38장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에 합니다. 그래도 내가 특별했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래도 내가 잘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착각입니다. 잘나봐야 인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하고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 주님 사랑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고 한 공동체로 묶일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못 갚을 것 알기 때문에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갚을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그 2절에 복음의 선언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은혜와 평강의 출처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노래하죠. 성부 하나님께도 노래하고, 성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성령 하나님께 노래하는 공이 같은 제목은, 같은 가사는 은혜와 영광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뭘 찬미한다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와 영광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까 제가 따라해놨던 거 있어요. 시작. 안 했나? 찬양대만 시작. 따라하라는 것, 찬미하는 거야. 찬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어서 그래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 사역을 시키거나, 여러분을 불러 이제 좀 편히 쉬어보자 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언제나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소유문답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그게 참매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고린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거의 없다. 너희들 가운데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다. 너희들 가운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다. 근데 왜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신비스러운 부활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방언과 같은 은사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있다. 이건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1장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어주셔서 너희는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믿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의롭다 칭하실 믿음을 만드시고 너희들은 거룩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으나 예수가 구원이 되셔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되었도다.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와 다말이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둘 다 흠이 많고 죄가 많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을 결코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요. 인간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요. 인간이 실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선택을 받아 구속, 인치심을 따라 구별된 성도로 모였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넘어지는 일, 쓰러지는 일, 충돌하는 일, 오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앞으로 39장, 40장 계속 보시겠지만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고 마무리하죠. 제가 8장 3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8절, 39절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믿으십니까? 네, 이 은혜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도덕성에 우리의 소망을 걸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며 자랑인 줄 믿고 한 주간 그분 때문에 자랑도 낙심도 말고 승리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